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과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고 하나님 그 염려들이 걱정들이 근심들이 있어 그것이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우리를 억죄이고 억누르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속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거슬러 다스리고 정복하는 우리 모든 죄들 되게 하옵소서. 환경에 지지 않게 하옵소서. 영적인 문제에 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인사를 이렇게 설교 제목인데 땡땡땡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티테디오스 김용호 한번 해볼까요? 시작. 티테디오스 김용호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그러면 다시 옆에 분을 이름은 티테디오스 누구누구 시작. 티테디오스 다 이름을 불러주었습니까? 네, 할렐루야. 티테디오스 우리 말씀드린 적 있죠? 기억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그 땅 가운데서 견디고 그들이 감당해야 됐던 일들은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그 앞에 그 사람의 이름 앞에 그 이름 앞에 반드시 티테디오스 누구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즉 당신 안에 염려가 있지만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겨서 염려하지 말라. 다시 한번 먼저 자기 자신에게 티테디오스 누구 시작. 티테디오스. 다시 한번 옆에 분한테 옆에 분의 이름을 써 시작. 티테디오스. 다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이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결혼할 때 저도 어릴 때 기억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 보니까 우리 고모부 결혼할 때 우리 이제 여자분들은 지붕이 있는 가마를 타고 남자분들은 평상 같은 위에 가마를 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신랑 신부들이 결혼하고 이렇게 가마 타고 다니던 무슨 조선시대 얘기가 아니에요. 저 어릴 때 우리 동네 얘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렇게 이제 우리 고모부가 결혼하던 그때를 제가 기억이 나요. 우리 작은엄마 작은아버지 결혼할 때도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한 신랑 신부가 고개 언덕을 넘어가는데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머리에 짐을 잔뜩 이거는 땀을 펄펄 흘리며
그 굽은 허리가 더 굽은 허리가 될 정도로 그렇게 가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이 신랑이 그 자리에 잠깐 세워서 할머니 보고 그 가마를 타시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안 탄다고. 어떻게 이 신랑이 타고 있는 가마에 타겠냐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할머니를 가마에 태우고 신랑이 앞장서서 한참을 가다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할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거예요. 왜 흘리고 있을까요? 그 가마에 앉아서 머리찜을 그대로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할머니, 그 짐을 옆에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가마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 짐까지 내려놓냐고. 괜찮다고, 이 짐 계속 지고 가겠다고.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그저 예화를 드리는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미 그런 짐을 주님께 다 맡긴다고 했어요. 맡긴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머리 위에, 우리 등에, 이쪽 주머니 저쪽 주머니에다가 그 짐을 가득 싣고는 여전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이 땅을 사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티테디오스,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티테디오스. 염려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염려가 있는데 그 염려를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주님께 맡긴다고요. 자, 맡겼으면 이제는 그 맡긴 대로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맡긴 짐을 내가 다시 들고 머리에 인다 안 인다,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다 버린다. 이 맡긴다는 것은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맡긴다는 뜻은 던져버린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끝없이 있죠. 우리 서리자매 곧 출산할 텐데 이제 염려 없죠? 없을 거야. 난 서리자매 확실해. 담대함이 있으니까. 근데도 두렵지. 그렇지. 고마워, 그렇게 대답해 줘서요. 왜 없겠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들이 다 그럴 텐데요. 근데 그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을 때 그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예화도 한번 드린 적 있어요. 여러분, 그 파도가 크게 쳐올 때 그 파도가 크면 클수록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이요? 윈드서핑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파도를 탈 줄 아니까 그 파도가 크면 클수록 파도를 타기 위해서 그들은 막 더 쾌재를 부르는 거죠. 근데 저같이 파도를 탈 줄 모르는 사람은요, 파도가 조금만 일어도 우린 바다에 절대 안 가. 전 바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어쨌든요, 차이가 뭐죠? 훈련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짐들을 가득 품고 나 혼자 힘들어하고 나 혼자 어려워하고 왜 시험 들고 왜 또 그럴까요? 저라고 문제가 없겠어요? 저도 염려가 없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있지만 그동안의 시간들을 통해서 많이 훈련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런 문제가 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또 이런 것도 발견해야 돼요. 사탄이가 지금 주의 일을 방해하는구나. 그런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옛날에 맷돌에다가 콩 갈듯이 그냥 갈아 뿌려야 돼. 누구 이름으로? 더 크게,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어떤 것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을 살면서 성공 안 하고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땅을 살면서 문제가 있고 이 땅을 살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허접되며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 때로는 이런 분들도 있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안 열려질까? 나는 이렇게 뭔가를 했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그렇게 힘들어? 뭔가 이유를 알까? 이유도 모르고 그 고통의 이유도 모르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여러분, 그럴 때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그 열심히 산 것으로 인해서 조금의 열매는 거둘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영적인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서 온 이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것 가운데서 스스로 결국 완전한 만족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미래가 여러분 삶이 아름답게 되어지기 원한다면, 그렇게 되어지기 원한다면 오늘 영적인 전쟁, 또 육신적인 전쟁, 또 나를 지금까지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악한 것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대적하고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가문과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흐르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은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이걸 끊어내야 돼. 내가 염려하는 그 염려대로 되어지게 그냥 두면 안 되고,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우리 그랬으니까 나도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그 운명론에 빠지면 안 되고, 그런 일들 가운데 끌려가지 말고, 거기에 그렇게 흔들려가지 말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직분을 받은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요? 맡겨진 직분을 감당을 할 때 억지로 말고 여기에 자원함으로 하라. 2절 말씀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이렇게 있죠. 어제도 어떤 얘기를 하다가 우리 사역자들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원함으로 해라. 이 말은 잘못된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원함으로 하라. 여러분, 우리는 목사들은, 우리 사역자들은, 교회는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사면권을 주면 안 돼. 우리가 그럴 권한이 없어요. 그런 권리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목사님 저 무슨 일이 있어서요, 저 이번에 뭐 어떻게 못해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일을 할 때 반드시 하셔라.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셔라. 여러분, 그게 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권. 아멘.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을 하고 우리 자녀들과 뭔가를 만들어 갈 때도 요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무너진 것 때문에 어떤 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다, 교육의 주체는 늘 말씀드렸지만 성경적인 교육의 주체는 아이가 아니에요. 교육의 주체는 선생님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해요? 다시, 교육의 주체는 자녀가 아니라 교육의 주체는 선생님이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옛날 우리가 저 일제시대처럼, 저 어릴 때처럼 선생님한테 맨날 두드려 맞고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인생을 먼저 살고 그 일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그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게 바른 길을 안내해 갈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교육의 주체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서 그냥 네가 원하는 거 최고야, 네가 아는 대로 해, 네가 가는 길이 길이야, 아주 썩어 빠진 잘못된 교육들을 하고 있는 것도 똑같은 얘기죠. 신앙생활 그래. 우리 자녀들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때 그래 너 아프니까 그래 그러면 안 되냐? 기말고사 있으니까 그래 너 교회 오지 마. 어제도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이랑 그런 얘기 했어요. 어떤 아이를 만났는데 목사님 딸이래. 근데 교회를 안 다닌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목사님 아들이고 목사님 딸인데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아는 목사님,
그 아들, 딸들 때문에 정말 많이 마음에 속 썩고 힘들어요. 아파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중학교 올라가면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학원이라고 하는 놈이 있죠.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하는 놈이 있죠. 또 고3 있잖아요. 고3 되어지면 고3, 그래 1년 동안에 학원에서 이 고3들은 주일도 없이 그냥 공부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켜. 그러니까 목사 아들이고 목사 딸인데도 그래 주일날은 거기 가서 하나님이 1년 동안 봐주실 거야. 여러분, 그 1년이 그 아이로 하여금 지금까지 10년, 20년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런 사탄짓 같은 짓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전에 우리 집에 어떤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기말고사인데 너무 과제가 많고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여기서 예배하고 공부하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절대 안 돼. 왔다가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없을까요? 조금만 타협하면 우리가 아주 쉬운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조금만 타협하면 그 쉬운 방법들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통로가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하는 것을 그 어떤 것으로도 타협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억지로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우리 일부 예배는 선생님들이, 교사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자원함으로, 억지로 가는 자원함으로. 또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이르지 말라. 특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 보니까 선교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다단계를 집어넣어서 다단계에 빠지게 만들고, 목사가 다단계 어떤 한 라인에 들어가고 그 밑에 성도들 쫙 들어가서 그런 어떤 일들. 예전에 저한테도 어떤 분이 제안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보고 이거를 사업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목사님이 그저 이름만 올려놓으시면, 그때 제가 교회 사례비를 받지 않을 때니까 그 올려만 놓으시면 매달마다 목사님 통장으로 200만 원씩 들어갈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그분이 3-4번 제안하시더라고요. 3번이나. 그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저 이름 올려놓지 말고 그냥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저한테 그냥 200만 원 주십시오. 그럼 내가 잘 쓸게요. 근데 그건 안 주더라고. 또 결국 뭐냐면 저 한 사람을 거기에 집어넣고 그리고 온 성도들을 그 밑에 싹 다 누워서 그래서 사업하자는 얘기죠. 실제 한국 교회 그런 다단계 피해를 본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다단계와 신천지는 아주 그냥 근처 가까이, 그거는 맷돌 콩 갈듯이 갈아버린다고.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 무슨 얘기냐?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를 어떤 이득에 뭔가의 그런 어떤 도구로 삼는 일들을,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가 대단히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또 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모든 것들은 교회 공동체는 섬기는 거예요. 권사님이 됐으면 더 잘 섬겨야 하는 거고, 안수 입사님이 되면 더 잘 섬기는 거고, 장로님들이 되면 더 잘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귀하십니까? 참 잘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처럼 이렇게 좋은 장로님들 그렇게 흔치 않아요. 한 분 한 분들이 진짜 귀하게 절 섬기시거든요. 이거 제가 그냥 방송용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마음을 담아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교회 사역자들 보십시오. 우리 사역자들 얼마나 귀한 일 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씩 되어져가는,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중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4절에 보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세상의 것들은 다 시들고 없어지고 그저 때가 지나면 다 그렇게 지나가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던,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죠.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 그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것이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삶, 우리의 삶에 염려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죠. 염려는 너무나 우리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다 이 땅을 타는 동안에 다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염려를 해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은 하나도 없어.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가 1mm나 더 자랄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 어떻게,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이만하지? 왜 이렇게 2m가 안 되지? 여러분들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가 어떻게 점점점 자라서 2m가 됩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요즘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성장주사라고 하는 걸 맞는데, 여러분들 그러지 말아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그러지 말아요. 나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성장주사를 맞힌다는 거예요. 이 진짜 이상해. 나는 세상이 왜 이러지? 그 아이가 그 매달마다 가서 주사 맞느라고, 매일 집에서 주사 맞느라고 걔가 받는 스트레스는 거 어떡할 거야?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참 세상이 참 뭔가 잘못 굴러가고 있다, 잘못 가치관을 가지고 가고 있다,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도 있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염려거리들을 사탄이가 너무 잘 알아. 사탄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염려하는 그 염려를 정확하게 갖다 맞춰서 그 염려한 대로 그렇게 되게 만들어 버리죠. 욥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염려하던 그 일이 내게 이루어졌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평소에 숙제를 잘 나가다가 그날따라 숙제를 안 해갔네. 근데 희한하게 선생님들은 너무 숙제를 안 해온 애를 너무 잘 맞히지 않습니까? 이쪽 줄, 그래 앞에, 그래 너 해볼까? 그래 해봐. 쭉 가다. 그래서 저쪽 줄 가고 다행이다. 고개를 딱 숙이는데 뜬금없이 이쪽 줄, 김용호 너 한번 해봐. 그게 제대로 걸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염려를 사탄은 너무 잘 알아. 그것뿐이 아니에요. 요즘 세상을 살면서 잘못되어진 지식, 잘못 각인되어진 경험, 잘못되어진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자기 자신의 운명으로 만들어버려요. 나는 이런 운명이다, 나는 이런 삶을 산다. 여러분 사주팔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사탄이가 아주 똑똑해가지고 이 사주팔자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진화되어진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현대인들을 운명으로 엮어가. 예를 들자면 별자리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별자리, 탄생석, 오케이, 그것도 이제 한물 갔어. 최근엔 뭐가 있느냐? 여러분 MBTI 요즘에 아주 그냥 막 있잖아요. 애니어그램, 그것도 한물 갔어. 요즘엔 MBTI가 대세예요. MBTI 무슨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죄송한데 성경은요 MBTI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 MBTI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거래. 자기가 스스로 그 MBTI에 자기가 자기를 가두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그것이 자기 운명처럼 살아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거는 더 크게, 그거는 참고만 해라. 이해가십니까? 그런 거는 참고만 하는 거예요. 또 내 체질이 이렇다, 나는 이런 체질이다, 나는 이런 체질이다. 체질, 오케이, 그것도 따라합시다. 참고만 해라. 아멘. 참고만 해. MBTI 할아버지가 됐든 증조 할아버지가 됐든 참고만 해. 거기에 묶이지 말라고요. 제발 좀. 무슨 T 그딴 소리 하지 마라. 특히 젊은이들 명심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너는 성격이 그러니까 넌 그렇게 가는 거야, 그게 진리야, 그렇게 말 안 한다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가두어서 운명처럼 그걸 받아들이는. 다만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하니까 이런 유형이 있다. 맞아, 사람마다 특성이 다 다르죠. 맞아요. MBTI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무슨 INTJ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게 있어서 좋은 장점도 있지만 나는 부족한 것이 이런 것도 있어.
체질에도 마찬가지로 나는 이런 좋은 체질도 있지만 나는 이런 부족한 체질도 있어. 그럼 그걸 파악을 해서 장점들은 더 살려주고 부족한 것들은 채우려고 해야지. 요즘에 그러지 않고 자꾸만 그 MBTI 하면서 저도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 집에서도 얘기 많이 해요. 얘기 듣다 보면 마치 그걸 운명처럼 얘기해. 아니라니까요. 운명처럼 말하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부족한 것을 더 채워야지. 아멘 안 해? 아니, 다시 부족한 것을 더 채워야지. 지난번에 우리 집에 어떤 친구가 말을 예쁘게 하는 것을 훈련해야 되겠어요? 그러더니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그런 거라는 거죠. 나는 이러니까 이런 거야, 나는 이러니까 그런 거야 하지 말라고요. 다시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따라하십시다. MBTI는 참고만 해라.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런 건 참고만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운명이 아니에요. 운명이 되면 안 돼요. 부족한 것은 채우고, 내게 장점 있는 것, 그것들, 긍정적인 것들은 살려주고, 너무 과한 것은 원치 않는 성격 있잖아요. 원치 않는 어떤 습관, 그거는 깎아내고,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씀에 나를 맞춰가고 말씀에 나를 훈련시켜 가려고 해야지, MBTI가 내 삶의 결론이 되면 안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오늘 MBTI 계속 공격하는데 다시 따라합시다. MBTI가 내 삶의 결론이, 크게 따라해. 되지 말게 하라. 속지 말아요. 진짜 이거 젊은이들 특별히 부탁합니다. 우리 청춘들 여러분 진짜 부탁합니다. 거기 묶이지 말아요. 그건 다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니야. 성경은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유형은 있어. 그런 스타일은 있어. 그러면 성경에 이야기했던 누구든 데리고 와봐.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세가 그렇다고 합시다.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그냥 살았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 때문에 그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MBTI에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속지 마십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5절 말씀에 보니까 순종하고,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려면 이와 같은 믿음의 훈련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그 다음 볼까요?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때를 바라보고 이 일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그 어떤 학문도 골로새서 2장 8절에 그건 초등학문이라고 말을 해. 그게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지식이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에 애니어그램 나왔을 때 마치 애니어그램이 또 그런 줄 알았어. 애니어그램이면 그 확실한 줄 알았다고요. 그것도 유행이야. MBTI도 좀 더 지나가면 그것도 또 지나갈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시간 동안에 거기에 내가 속아서 운명처럼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사단한테 잡히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MBTI는 참고만 해라. 아멘. 뭐 하라고요? 그거를 참고만 하라고요. 부족한 거는 뭐 하고요? 크게 해. 부족한 건 뭐 하고요? 채우고요. 그 다음에